종교 개혁자 중에 휴 라티머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의 교리를 전하였고,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 화양에 처해지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휴 라티머입니다. 휴 라티머는 강단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칭의의 교리를 선포했고, 자신의 이 교리를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헨리 8세 때에는 2번이나 옥에 갇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라티머가 이제 왕 앞에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라티머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 사과를 해라, 왕 앞에서. 너의 메시지가 틀렸다고. 이렇게 그를 소환한 것입니다. 칭의 교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라티머가 왕 앞에서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휴 라티머,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 같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구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지 아는가? 만약 그대가 과오를 범할 경우 그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지극히 높고 강한 군주폐하 앞이라네. 그러므로 그대는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휴, 잘 고려하라. 그대는 그대가 어디서 온지를 아는가? 누구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대는 파송되었는가?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대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그대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라티머는 그 전주에 자신이 회중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헨리 8세에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이죠. 24장에 처한 바울의 상황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다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될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앞에는 대단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24장 1절입니다. 바울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닷새 후라는 말입니다. 닷새 후, 바울이 유대인들의 암살단이 있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천부장이 듣고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에 다 퍼진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온 거예요. 그 시간이 닷새입니다. 소문이 퍼지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가이사라로 갔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났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참 바울을 쫓아오고 바울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집요하고 참 끈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가 옆 동네도 아닌데 60km 이상 떨어진 곳을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법정 앞에 서게 되고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자신의 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오늘 보면 그 첫 번째 권력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죠. 유대 사회는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이 유대라는 나라에, 물론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지만 종교적인 독립과 함께 그들에게 자치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줬어요. 목숨을,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는 것 외에는 그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권력이죠.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된 뒤에는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또 성직을 매매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 누굽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굉장히 권력 욕심이 있고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 법정에 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로마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훌륭한 변호사였음을 우리가 이미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어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들은 재판을 하면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을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사회 최고 종교 권력자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시대에 유능한 인정받는 변호사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법이라는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을 또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와 법 권력자. 그리고 마지막 또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행정적인 권력자죠.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황제 글라디우스 시대 때의 노예의 신분에서 총독까지 된 굉장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총독이 됐다? 그만큼 황제의 총애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 신임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컸겠죠. 황제가 신임하고 황제가 총애하는 인물. 그래서 그는 그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휘둘렀습니다. 유대인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잔혹하게 그 반란을 진압해버렸어요. 왜? 그에게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벨릭스는 난폭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통치했던 때에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었다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벨릭스에게 지금 바울을 고소하러 온 거예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벨릭스의 난폭한 성정을 기대하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보면 그들이 벨릭스의 그 난폭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의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유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소요시킨다. 혼란스럽게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많이 살아가는데 이 흩어진 로마 제국의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금 다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근데 벨릭스는 어떤 전제하겠다고요? 그런 반란을 강력하게, 잔혹하게 진압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 바울을, 세상을 소동시킨 로마 제국을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저 바울을 당장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마 기대하면서 고소를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이제 등장하는 단어인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종교인데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잘못된 종교의, 그러니까 이단의 지금 우두머리가 바울이다. 그러니까 얘는 로마법에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원래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지금 성전에서 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았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다. 왜? 그건 우리에게 일이만 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고소의 정당성을 지금 벨릭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권력자, 법 권력자,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한 벨릭스, 폭력적인 행정가,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을 선동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이 믿는, 그리고 저들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따르고 있다. 나는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증인을 데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과 거의 흡사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 거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권력자들이 앞에 있든지 간에 해야 될 말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종교 권력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 대리인은 로마 제국의 최고 법 권력자인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재판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벨릭스는 황제의 총애를 잇고 있는 남복관 총리였습니다. 이 법정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담대합니다. 용감합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영교의 종교개혁자 휴 라티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티머는 자기가 헨리 8세에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라티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왜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말을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과 은혜를 강조했는데 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복과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당당한 말에 벨릭스가 즉각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옥에 가두라고 말하고 친구들이 오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바울은 감옥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슬기로운 감옥 생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의 아내와 함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인데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데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벨릭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 사회에 헤롯의 영향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 그의 아내와 함께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이유가 조금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어요. 그 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호기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다니요. 벨릭스가 누굽니까? 황제의 총애를 입은 뇌에서 총독이 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권력을 휘둘렀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죠. 의, 절제, 장차 올 심판은 실은 굉장히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죄와 심판. 그죠?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다 연결된 말씀을 아마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굉장히 압축해서 세 단어로 요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벨릭스는 죄와 심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아,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벨릭스의 모습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오늘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되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1990년 이후부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부흥함과 성장과 동시에 주된 메시지들이 뭡니까? 복과 은혜입니다. 죄와 심판은 거의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풍부하고 그 교회에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고 건물이 크고 교회에 정치적, 사회적 권력자들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복과 은혜는 복음이 아닙니다. 죄와 심판의 강을 건너야만 참된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이 없는 복과 은혜는 뭡니까? 미신이죠. 기복적인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미신적인 신앙과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죄와 심판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경외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없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절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의 구금 생활이 시작되는데 벨릭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을 곁에 두고 2년간 개인 교습,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놓쳤어요. 그 기회를. 왜냐하면 딴 마음이 있었거든요. 26절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받기를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접근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지만 또 한편 내심 모두 기대했던 겁니까? 바울이 혹시 나에게 돈을 줘서 자기를 빼달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바울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을까요? 아, 쟤는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바울의 지금까지 행색을 보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처럼 보여질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는데 말이죠.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이제 변호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마 벨릭스는 이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쟤는 뭔가 좀 있는 애인가 보다. 물질,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뭔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베푼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바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관심이 있는 척 했지만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돈이 심판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돈이 덮어버렸어요.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뭐가 덮어버립니까? 돈이 덮었어요. 돈 때문에 두려움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가올 심판보다 뭐가 더 크게 다가온 겁니까? 당장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돈이 더 큰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벨릭스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벨릭스가 2년간 바울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유능한 교회인 교사를 앞에 두고 탁월한 성경 교사를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가 벨릭스와 같다고 봅니다. 다가올 심판의 문제보다 지금 성도들도 뭡니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돈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벨릭스처럼 물질이 하나님의 심판을 덮어버려서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물질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걱정되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국의 종교개혁자들 휴 라티머처럼, 권력자 앞에서 바울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주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